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청년이 많은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 당시 대화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청년과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로 그냥 헤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가 물었던 내용, 저한테 했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믿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또 왜 성도들은 아무 때나 그렇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 엄마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고가 났는데 저희 엄마가 감사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또 종교는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 나약하니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 솔직히 종교라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이제 표면적인 대답,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대답만 나누고 난 뒤에 그 청년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청년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저는 내내 밤잠을 설쳤고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이 청년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해줄 말이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그런 대답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합리적인 대답만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는 없고 또 그분의 은혜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동안 끝없는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른 모양으로 또 떠오르게 되고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신없이 쏟아지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늙어 죽는 그런 모양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에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끝낼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생겼던 그런 이유들은 대체 무엇일까? 그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들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힐끗힐끗 옆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걸 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길들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중인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비참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굳이 열심히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고 땅 하나 없이 방황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들은 충분히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됐고요. 또 다른 나라들처럼 적절한 정치 체계와 방비, 뭐 군사,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전부 갖추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걸어갔었던, 예전에 시행하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전부 유치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 사실 광야는 뭐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고 그분이 앞서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뭐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도를 매일 아침마다 그냥 그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 계시면 한없이 멈춰 있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또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만나를 주어 그걸로 양식을 삼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이끄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순전히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정한 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우상들이 다 무엇인가요?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모든 욕망을 반영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형상화된 거죠. 부유함과 쾌락을 대변하는 바알과 아세라,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뭐 어떤 신상을 만들다거나 다른 종교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뭐 그런 일들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들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분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다른 힘과 능력을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우상 숭배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 활동, 기독교적인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 예수를 이용해서 명예, 예수를 통해서 어떤 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전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딱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이 떠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비참해졌는데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유산들을 다 탕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에게 준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면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허비한 인생들은 반드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뭔가가 너무 갖고 싶어졌습니다. 뭔가를 너무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불행 그리고 이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전부 해소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애를 쓰고 추구하고 해서 얻어내는 거죠. 마침내 그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직장이든 좋은 대학이든 돈이든 집이든 혹은 뭐 아내나 남편이든 하여간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얻고 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고 기뻐요. 근데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짧으면 하루,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행복의 가설이라고 하는 아주 긴 연구의 결과를 쓴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행복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 책을 쭉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부유함과 인생의 만족도,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 그 연관성 자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회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우울증은 이상할 정도로 높은 확률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고 나면 분명히 기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디어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가 했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낌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낌은 성관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지 않고서는,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본문 안에서 이 느헤미야의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묶고 있는 이 바벨론이 70년 뒤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은 새로운 강자였던 페르시아에게 순식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청난 특별한 호의를 베풀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마침내 7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왕에게서 건축 허락이 내려진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잃어버렸던 성전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회복 사역들이 굉장히 잘 진행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이미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게 됐고요.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방치돼 버립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방치되던 도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격려하면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행됐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그 일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렀고요. 드디어 다음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져 있기는 해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은 위태로웠습니다. 적에게 쉽게 약탈을 계속 당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이 원래의 영광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70년만 지나면 그 일이 속히 일어나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그때가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거의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혜성같이 나타나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 만드는 그 일, 그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고 시도도 하지 못했던 이 무모해 보였던 이 일을 너무나 순식간에 끝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회복과 구원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나지 않을 때. 근데 그런 상황이 길게 지속될 때 나름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배도 잘 드려보려고 애를 써보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다짐도 여러 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찾아봐야지. 근데 회복은 대체 어디에 있고 삶 안의 기쁨과 성경이 약속한 그 수많은 복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생수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구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그게 너무 길고 오랜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세상에 몰두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그냥 몰두하며 살아가다가 패배주의와 절망으로 회복에 대한 소망마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이 딱 그 배경이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진짜 회복다운 회복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질 바로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앙이 이미 너무나도 냉담해질 대로 냉담해져 버렸습니다. 실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하는지 아닌지 가늠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말이죠.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회복과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사건을 다루는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복, 그래서 견고한 성벽을 쌓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회복되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복된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은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보는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이 하는 역할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지금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계속 온통 자기 조국 유대 땅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가 고향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고 성전을 보호할 막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즉 영적으로 절망이 파고든 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이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실상 우리가 회복되는 지점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이 세계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결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울고 금식합니다. 사실 그는 예루살렘과는 무려 1300km 정도 떨어진 타국에 살고 있었고 그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고 그만큼 부유함도 있었겠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멀었어요. 1300km.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 자신의 안위, 나의 가족 뭐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했다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려고 했다면 유대 땅이 망하든 말든 그냥 괜찮았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뭐 다 번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 느헤미야가 애국심이 뛰어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걱정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지금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져 있는 현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그런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 느헤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느헤미야는 권력자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보통 관심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왕의 신임을 내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것인가, 어떻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냐, 그게 중요할 뿐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울며 괴로워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중대한 일로 여겨지고 있나요? 혹시 삶이 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좀 채워져서 적당히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겨워서
그 삶 자체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와 계신가요? 여러분 진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가 실감나게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그 일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일들은 시도되지도 못합니다. 그럼 모든 회복들은 언제나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 자신이 어떤 비참한 현실 안에 놓여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단지 그런 일을 바라보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관심 안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해도 사실 전부 다 느헤미야처럼 반응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울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이 대체 어떤 민족이고 어떤 기대를 품은 자들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삶,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완전히 멀어져 있고 그 비전과 완전히 무너져 있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어긋나 있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비참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를 아는 그 정체성.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 백성은 사명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노예로 그냥 소모될 백성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을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민족,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할 민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나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원대한 비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열방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강건합니까? 악에서 승리하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도 슬퍼하며 울어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 자신과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아마 우리는 마땅히 울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나 개인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꼭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보통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가 이 세상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덤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비전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도달하지 못했을 때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고 외우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참 읽고 외우던 도중에 문득 어떤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사활을 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 상황 그 상태로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목회자가 되나? 불가능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종으로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근데 제가 본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며 누리던 그 관계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문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수준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죽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벽마다는 당연했고 교회에 들러서 적어도 2시간씩 엎드려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좀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해주실 수 없습니까? 모세가 보았던 당신의 영광을 저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지 않으면 저 못해 먹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지 않는 한 저 목회자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게도 응답해 주셔서 그 이후에 거의 4개월 동안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지, 내가 무엇에 뛰어들며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럼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도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 그렇다면 이 교회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 리더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비전, 그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고민하게 되고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통곡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통곡하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에서 고민하고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울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 그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거든요.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예배? 이 정도면 되지. 딱 이 정도. 하나님과에 대한 깊은 열망이 아니라 그냥 찬양도 불렀고 말씀도 들었고 이 정도면 되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지. 교회 사역?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인생? 이 정도 살면 그냥 괜찮지 않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정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현실 아래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내셔야만 하는 그것, 그분이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 거기에 대한 슬픈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 본성에 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에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면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강대하심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인도하신 분께서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노예는 그 자체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기 싫은 사람들과의 싸움, 그 엄청난 싸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엄청난 모욕과 비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1807년에 노예 무역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윌버포스가 죽고 몇 달 뒤에 1833년에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대체 얼마나 많은가요? 혹은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그 나라의 모습에 들어맞지 않는 모습,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 망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찬양의 모습인가요? 그게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이웃의 모든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그분이 그리고 있는 비전과 걸맞지 않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힘 있는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힘이면 사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왕이 그를 신뢰하고 있거든요. 인맥 괜찮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그 인맥, 그 왕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해결책을 빨리 찾아내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미래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대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분만 가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로 아는 사람, 참 회복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이름,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진짜 승리가 나타나고 어디에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지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부디 원하건대 온전한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길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회복이나 내 주변의 회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우리 삶이 구원으로 가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회복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회복과 구원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만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에게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차근차근 그분이 일하시면 그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던 것, 그렇게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던 그 모든 책임들,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참 회복과 구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을, 진정한 소망을 다시 찾을 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통곡할 때 은혜의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냉담해져 버렸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물론 사랑을 절대로 마음에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냉담한 마음이라도, 딱딱해진 그 마음, 메말라버린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썩을 모든 양식에서 손을 떼게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 아래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난 뒤에 반드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